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저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주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낙심되고 지치고 힘든 영과 육을 끌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더라도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저희를 붙들어 주시며 주의 말씀으로 저희를 새롭게 하사 저희의 영과 육이 소성케 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오직 주의 말씀을 저희들 바라보며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길 바라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신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참된 소망과 또한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희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당한 어려움을 저희들이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통해서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잘못된 오해, 그리고 잘못된 가르침들이 난무하는 가운데 큰 혼란을 겪고 있었고, 거기에 더불어서 또한 그들이 그 어려움을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큰 환난이 그들에게 또한 주어졌었기 때문에 주님을 기다린다는 것,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산다는 것, 그리고 그와 함께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로 인하여 그들의 마음이 너무나도 힘든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이 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이 보고 이 서신을 그들에게 보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도 우리는 이 데살로니가 후서에 나타난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직간접적으로는 체험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재림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또한 두려움이 넘쳐나는 시대이고, 또한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세상에 드러낸다는 것은 약간의 용기가 필요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회를 또한 우리가 경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통해 마음에 새기실 것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우리가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어떤 이들처럼 배교하는 자가 되시지 마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어떤 이들처럼 잘못된 종말에 대한 그들의 신앙을 통하여서 이 시기를 두려움 가운데, 아니면 근심 속에, 아니면 헛된 것을 누리며 그러한 것을 추구하며 인생을 낭비하는 자로 살아가지 마시기를 또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때의 환난과 나타날 적 그리스도의 세력은 분명히 나타날 것이고, 지금도 그 계획은 진행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 환난은 반드시 믿는 자들에게 주어질 것이고, 또한 이 적그리스도, 그 적그리스도는 반드시 세워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을 다 허락하신 이유는 바로 그 적그리스도와 또한 사단과 그들을 따르는 모든 자들을 영원한 불못으로 집어넣으시기 위한 준비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미혹되지 않아야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21장 8절을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부터 당부하신 이 말씀,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라는 겁니다. 주님이라 말하는 자들이 나타날 때, 또한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많은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정말로 나는 잘 모르겠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어떠한 자를 쫓는 것을 보며 나도 모르게 그를 쫓아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희가 미혹되지 아니하기 위해서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말씀 보면요, 13절부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즉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분명히 문제가 있고 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잘못된 신앙관으로 인하여 여러 부작용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정죄하기 전에,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보며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감사의 이유가 계속해서 나오는데, 감사의 이유는 무엇인가? 계속해서 보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바로 이 교회의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택한 자라는 확고한 믿음 가운데 감사가 흘러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타락한 인간, 그로 인해서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도 영원한 지옥 불못을 피할 수 없는 존재인 인간, 그것이 바로 우리 자신이었는데 그 모든 것을 시작하시고 만드시고 이뤄나가는 분이신 하나님께 선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았다라는 것.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라는 것이죠. 얼마나 귀한 것인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 그러니까 오늘날을 보면 너무나도 그게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어떤 게 드러나냐면, 기도를 많이 한 자라 하여서 어떠한 성경의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자라 하여서 어떠한 신학적인 지식, 아니면은 어떠한 활동, 선교, 아니면 사업, 아니면 능력, 그 어떠한 것이 아주 출중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온전히 고백할 수 있는 자는 극히 드문 시대라는 겁니다. 드문 시대. 목사의 입에서도 그러한 말을 찾기가 어려운 시대. 교수의 입에서도 그러한 말을 찾기가 어려운 시대. 직분을 가지고 있는 자들 가운데서도 진정한 믿음의 고백을 찾기가 어려운 시대. 그리고 이 세상과 타협하며 성경 말씀을 부정하려고 하는 우리의 인간의 모습이 나타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면,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무언가를 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택하심만이 그 모든 구원을 이루시는 은혜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우리 에베소서를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은 분명히 곧 창세 전에, 세상을 지으시기도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떠한 믿음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시기 전부터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것은 그 택한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또한 분명히 하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을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에 어떠한 이유, 즉 하나님께서 나 자신을 택하신 어떠한 이유도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할 수 없습니다. 즉 우리의 입장에서는 어떠한 이유도 될 수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기쁘신 뜻 안에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으로만 우리는 짐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만이 답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로지 택하신 것이지 우리의 모습, 우리의 능력, 우리의 가진 것 아니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떠한 역량을 보시고 하나님이 택하신 것은 아니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은혜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 누리는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귀한 정말로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얼마나 사람이 악한 존재인지 우리는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강단에서 설교하고 내려가도 그 사람이 그렇게 거룩한 설교를 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변하지 않아 세상에 욕되고 세상에 속된 것을 마음속에 품고 생각하고 말하고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결국 인간이라는 겁니다.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더라고요.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이 바로 저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그것을 쫓아서 그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그냥 죽어버리면 아무 진짜로 상관없는 그러한 존재인데 그 낭떠러지를 가지 않도록 붙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그래서 다시 말씀으로 생각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행동하게 하시고 말씀을 보고 설교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택하신 은혜 그것 빼고는 어떠한 것도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바로 이방인 가운데 살고 있는 여러분을 하나님이 택하셨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그 교회에는 분명히 여러 모양의 사람들이 모여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정말로 나면서부터 점잖은 사람, 그리고 정말로 신앙생활도 잘하는 사람, 그렇게 보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성격도 지랄 같고 정말로 우리 막말로 하면 성격도 이상하고 정말로 남 험담하는 거 좋아하고 어떻게 보면 남에게 빌붙는 거 좋아하고 해를 끼치기 좋아하는 자들도 그 안에 분명히 있을 텐데도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하여서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그 믿음으로 사도 바울은 말씀을 전하고 그들을 양육하였던 목회자의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또한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로 세워지는 자들임을 언제나 믿으시고
언제나 나 자신과 우리 주변에 있는 자들을 살펴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사도 바울이 이 교회를 향해서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신 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보면 또 하나의 감사의 이유가 나오는데, 그것은 이 택하신 자들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은 거룩을 그들에게 허락하신 것에 대해서 그는 감사였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누구를 허락하십니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성령은 어떠한 존재입니까? 성령은 거룩하신 존재입니다. 그래서 거룩하지 않은 곳에는 거하실 수 없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거든요. 그런데 성령께서 오셨다라는 것은 또한 이 택한 자에게 무엇을 허락하신 것일까요? 하나님이 거룩이라는 것을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모든 인생은 죄로 인해 타락하였고 이제는 더 이상 거룩이나 선이나 의로움이라는 것을 추구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우리 그 뒤에 가면 디모데후서가 나오는데요. 디모데후서를 한번 보죠.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 3절. 디모데후서 3장 2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아멘. 그렇습니다. 이게 뭡니까? 타락한 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것이 그냥 이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아담과 하와 타락 이후에 죄 가운데 거하고 있는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우리는 봅니까? 못 봅니까? 이 사회를 보면서 우리는 보고 있잖아요. 이 사회에서 돌아가는 모든 모습들을 보십시오. 저 사람이 저렇게까지 거짓말을 하고 저 사람이 저렇게까지 부정한 일을 하면서까지 지키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저는 그것이 권력인지 돈인지 명예인지 무언지는 모르죠. 왜냐하면 그 사람이 뭐 때문에 그러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또한 부정한 일을 하게 되는 것은 분명히 무언가 이유는 있을 텐데, 그것이 돈이 됐든 명예가 됐든 권력이 됐든 무엇이 됐든지 간에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 다 없어질 거라는 겁니다. 그것은 없어질 거라는 겁니다. 근데 세상은 어떻게 합니까? 세상은 그 없어질 것, 돈 많은 사람 보면 부러워합니다. 명예가 있는 사람 보면 부러워합니다. 권력이 있는 사람 보면 부러워하는 것이 이 인생들이거든요. 예. 그것은 우리의 인생이 이 육신이 원하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타락 전에 하나님과의 관계는 다 깨져버렸죠. 그러니까 이제 거룩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남아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선의로 무언가를 한다고 해도 그 내 안에 깊숙이 보면 거기에는 뭔가가 있습니다. 항상. 예. 남을 도울 때도요. 남을 도울 때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을 도울 때도 내 안에 다 있습니다. 그것이 뭐 보이는 물질적인 혜택이 아니어도 내가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 거다, 어떻게 생각할 거다, 그게 다 있어요. 하나님이 보시면 그게 다 죄예요, 여러분. 그거 다 죄입니다. 네.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착한 일을 하는 걸 했다고 해도 그게 사람의 기준에 의해서는 착한 일일 줄 모르지만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서는 그것은 착한 일이 아니라 오히려 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자, 그러므로 우리는 그러한 거룩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인생이 거룩의 길을 추구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거룩이라는 걸 부정하는 존재인데 다시 우리가 거룩이라는 것을 추구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선이라는 것이 아니라 악이라는 걸 추구하는데 다시 우리가 선이라는 걸 추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분이 바로 거룩의 영이신 성령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떤 걸 고백해요? 우리가 누구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고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는 거룩의 길을 안 가고 악의 길을 가기 때문에 성령께서 요구하시는 거룩과 선의 길로 인도함을 받을 때 우리는 그게 무슨 길이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이 길은 언제 이루어지는 겁니까? 교회 안에서요? 예배 볼 때요? 거기는 물론이거니와 우리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의 사는 그 모든 곳에서 그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만 우리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소위 어떤 분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가서 도덕적인 어떠한 이 남들이 보기에 좋은 행동을 하는 것이 빛과 소금의 역할이라는 말을 하는데 그것은 근본적으로는 잘못된 말이죠. 왜냐하면 그 선한 일을 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 말씀 보면요,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요,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다 미리 정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거예요.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즉 성령이 어떠한 역할을 하신다고요? 거룩하게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이라는 것, 이 성령 충만이라는 것을 단순히 어떠한 우리가 평소에 볼 수 없는 기이한 행동이나 말, 아니면 초자연적인 어떠한 능력이 나타날 때 저 사람이 성령 충만하다고 여긴다라는 것은, 그것은 굉장히 단편적이고 어떨 때는 잘못된 판단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충만하시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라는 것은 우리가 오히려 어떻게 해요? 거룩한 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는 무엇을 맺게 되냐면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빛과 소금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그러한 모든 도덕적인 모습, 윤리적인 모습들은 사실은 우리의 의지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인하여서 나타나는 바로 성령의 열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변하는 것은, 교회가 세상과 다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아무리 그것이 불법이고 아무리 그것이 악한 것이라도 자신들이 유익하면 그것을,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거 불법으로 여기지 않으면 불법도 그들은 불법이라고 말하지 않고 서슴지 않고 행하는 게 세상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교회는 어떠냐는 거죠. 교회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것은 우리 안에 너무나도 정확한 기준을 세우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세우신다. 아무리 그것이 세상이 불법으로 여기지 않는 것이라 할지라도 불법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관여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아무리 손해가 나는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세상과 구별될 수 있는 길을 가게 되는 것이죠. 가정에서는 어떨까요? 가정에서도 우리가 부모와 자녀, 배우자끼리의 모든 삶을 보면 분명히 성령의 가르치심으로 살지 아니하면 그 안에는 평화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는요, 도저히 나와 가까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용납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입니다. 아무리 머릿속으로 그러한 생각을 하고 용서해야겠다는 다짐과 다짐에 또 다짐을 해도 결국 내 마음이 그걸 승복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깨지거든요. 부모와 자식이 깨지죠. 배우자끼리 깨지죠. 형제들이 깨지죠. 그 가장 가까운 사람들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은 우리가 타락한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예수 그리스도가 그 가정에 있을 때 그 가정이 살아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의지대로 할 수 없는 것을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루도록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승복할 수 없는 것을 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 누가복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과 바람이 있다면 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기를 구하며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기도 보면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이 이야기를 설명을 하시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자녀에게 주는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이야? 그것이 바로 성령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 다 부모의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부모의 자리에 있어요. 부모의 자리에 있다는 것은 또한 우리에게 누가 있다는 거예요? 자녀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있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 시기별로 또한 그들이 살아가는 때 많은 것들이 필요한데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그를 인도하신다면 그가 어디에 있든지 그것이 하나님의 복된 길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 자신과 우리의 주위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형제들, 우리의 부모들, 우리의 동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 성령께서 저와 함께 하시기를 늘 언제나 구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이 감사했다라는 것이죠. 왜? 저들 자체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이었는데 성령께서 저들에게 함께하여 주심으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하나님의 거룩을 그들이 인식하고 이루며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계속해서 보면은 바울은 또 하나의 이유를 등장시킵니다. 그것은 바로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다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 이 믿음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우리의 구원을 어떻게 보면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오직 한 가지의 요소거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아주 간단하고 아주 짧고 간단하고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것만큼 명료한 진리는 또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사도 바울은 왜 감사했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택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으시고 하나님의 영이 그들 안에 거하심으로 그들에게 무엇이 주어졌냐면 믿음이라는 것이 선물로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에베소서를 한번 더 찾아보죠.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에베소서 2장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분명하게 우리에게 기록되어 알려지는 것은 바로 그거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거에는 아무것도 소용이 없어요. 오직 믿음이에요. 믿음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은혜임을 믿으십니까? 그게 믿음만으로 받는 게 믿음만으로 구원받는 게 바로 은혜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나가는 겁니다.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허락하신 그 믿음이 내 안에서 나타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택한 자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보냄받은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는 걸 믿을 수 있는,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요즘 이제 젊은 친구들이나 청년들하고 간혹 믿지 않는 청년들하고 얘기할 때, 아니면 믿음이 부족해서 아직까지 갈팡질팡하고 있는 자들에게 얘기할 때 저는 솔직히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 없다. 믿지 않는 여러분이 인정할 만한 어떤 그런 거 없다.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여러분도 믿지 않는 이유가 사실 없지 않냐. 그렇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도 이유가 없습니다. 이유가 없어요. 그게 솔직한 겁니다. 믿는 사람도 사실은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분명한 이유는 없어요. 사실은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분명한 이유는 없어요. 믿는 것도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을 수 있는 것도. 뭐 어떤 분들은 뭐 어떤 병이 나았다, 어떠한 기적을, 그런 것도 사실은 믿어야 되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어야 되는 아주 근본적인 이유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렇다면 왜 어느 누군가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을 수 있고 누군가는 믿을 수 없느냐?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함께 하실 때 그 마음속에는 뭐가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라는. 그래서 우리의 눈에, 뭐 우리가 예수님을 본 적이 없잖아요. 눈으로요. 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키시고 바다를, 풍랑이 몰아치는 바다를, 그거를 우리가 본 적도, 그걸 어떻게 들은 적도 없습니다. 사실은요, 직접적으로. 그저 지금 2000년이 지난 후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라는 건 일어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다 어떻게 하고 있어요? 믿습니다. 과거에 일어났었고 지금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 일어날 것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 믿음을 바로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자녀들을 택하시고 자신의 영을 부으시고 믿음을 발생하도록 하사 결국에는 아무도 믿을 수 없는 진리를 믿을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누구를 말미암지 않고서는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자신이 택한 자들에게 사도 바울을, 이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 팀을 보내시고, 그죠?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간 게 아닌 거예요. 쉽게 말하면요. 여기도요. 그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또한 그들을 보내신 가운데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도록 하시고, 이 복음이 전해진 가운데 그들이 바로 성령을 통하여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들이 성도로 세워지고 그들을 통하여서 그곳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것이죠. 분명히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개척한 거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데살로니가 교회. 그러면 그 교회 누구 교회예요? 뭐 물론 우리가 공식적으로는 다 주님의 교회라고 하지만 결국엔 다 그분 교회 아닙니까? 개척하신 분 교회.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것 때문에 자기를 그렇게 드러내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자, 사도 바울은요, 그래서 14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그렇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야,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성령을 허락하시고 성령을 허락하셔서 사도 바울이 그곳에 가서 전한 복음을 그들이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도로 세워지고 그곳에 이방 땅에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근데 이 모든 것이 결국은 무엇을 위함이냐? 14절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성도의 모든 삶은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이 되는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보십시오. 이 전도 여행하는 자들이 그곳에서 먹는 것, 입는 것, 우리가 사는 모든 것 똑같이 했을 거 아닙니까? 먹어야 되고 입어야 되고 자야 되고 다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이 오직 그 모든 것들이 누구를 위해 사용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사용된 것이다. 사용된 것이다. 그러니까 저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이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전사를 보면서도 그렇지만 그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예수를 모르니까 그곳에 가서 내가 사도다 말하면서 그들의 필요를 그들에게 요구한 게 아니라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의 필요를 자신이 일하면서 다 그걸 채워서 그걸 다 채워서 그건 다 자기가 채워가면서 거기서 어떻게 한 거예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에 전력을 다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복음 전도자인 이 사도 바울이 결국에는 이 성경에 보면 초막 짓는 그런 기술을 가졌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한 것을 져서 팔고 그래서 수익을 받고 그 수익을 가지고 주를 위해서 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보면요, 일이라는 게 그래요. 일이라는 게 우리가 직장이라는 게 아직도 보면 어떠한 약간 저희가 보면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직장을 선호하는 기준을 보면 아직도 힘든 일은 무슨 일이라고 여기냐면은 좋지 않은 걸로 여기잖아요. 그리고 어떠한 이 회사, 그러니까 뭐 좀 이렇게 쉽게 말하면 화이트 칼라라고 말하는 소위 말하는 이러한 사무직이라든지 행정직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굉장히 좋은 일을 한다고 이렇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왜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가 생각을 해보면 그건 다 유교적인 관점이에요. 사실은 우리나라 전통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우리나라 전통적으로, 그죠? 전통적으로 힘들게 하는 일들은 다 비천한 것, 어떠한 높은 관직이라든지 아니면 그러한 학문 쪽에 일하는 그러한 직종들은 굉장히 좋은 일들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관점들이 있었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 가르치는 건 중요한 건 그겁니다. 어떤 일이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귀한 것이다. 결국에는 어떤 일이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데, 주의 일을 감당하는데 하기 위해서 우리가 물질이 필요할 때 하나님이 내게 주어진 일들을 그것이 무엇이든지 감당할 수 있을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귀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바울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그의 삶을 이루어 나갔던 것이죠. 자, 15절 말씀을 저희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오늘 본문 말씀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아멘.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요, 사실은 우리가 이 2장 안에 있는 말씀입니다. 2장. 그러니까 저희가 지난주 했던 말씀과도 그 맥락은 이어질 것입니다. 저희가 지난주 나눴던 말씀들은요, 이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자들, 즉 적그리스도와 그때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가르치면서 결국 그들이 어떻게 될 거라는 겁니까? 지금은 약간 득세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저들이 다 주님 오실 때 멸망할 것이다 라고 그 가르침을 주는 것이었거든요. 근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그렇다면 이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자들은 누굽니까? 바로 그 멸망할 자들이 아닌 자들인 거죠.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되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자녀들.
그들은 마지막 때에서 결국 멸망할 것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이 마지막 때를 그러면 살아가야겠는가? 어떻게? 주님의 자녀들은요, 결국에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면서, 그러니까 오늘 15절 말씀을 보면요, 기대하면서 성도와 성도 간에 서로 위로하며, 그렇죠? 위로하며. 그러니까 이 위로라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다시 오실 그 날을 소망하며 서로를 위로하며, 특히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것에 최선을 다하자라는 겁니다. 다해야 한다. 그러니까 15절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흔들림 없이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그렇죠? 서로 위로하거나 서로. 그러니까 사실 잘 알려진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 이제 은퇴하신 목사님이신데 이제 코로나 관련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제2의 종교 개혁이다. 그래서 어떤 이 교회라는 곳을 우상시해서 거기에서만 모여서 예배해야 진짜 예배라고 하는 생각은 잘못됐고, 우리가 각 가정에서 흩어져서 예배하는 그곳에서 하는 예배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이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이 교회라는 걸 통해서 얼마나 많은 폐해들이 드러났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흩으시는 예배로 바꾸셨다. 그러니까 모이는 것에 목숨 걸 필요 없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이 교회는 예배당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비록 성전이라고도 말은 하지만 결국에는 여기는 어떠한 목적이 가장 큰 거예요? 예배를 드리기 위한 장소입니다. 여기는 우리가 밖에서 예배 드리기도 어렵고 환경이 그렇죠. 그러니까 예배 드리기 위한 가장 적합한 장소를 우리가 마련해 놔서 우리가 예배를 하는 것인데, 예배를 하다가 지금처럼 역병이 돌아요. 물론 역병이 돌아서 우리가 인터넷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가정에서 분명히 비대면으로 예배를 할 수 있는 것 인정합니다. 인정해요. 그러나 여러분, 앞으로 교회를 없애고 그럼 가정에서만 예배 드리도록 그렇게 해 나가는 것이 제2의 종교 개혁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그분이 어떠한 마음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조금은 이해는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발언인가도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왜요? 오늘 나오잖아요.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 서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위로하라는 겁니다. 위로하라는 것. 그러니까 모이기를 힘쓰라라는 말씀이 괜히 성경에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때는 모이기가 그러면 지금보다 편했을까요? 아니요. 더 어려웠습니다. 지금은 누구 눈치만 보면 되죠. 약간의 어떠한 법적인 거 약간의 그런 조금 어려운 점이 있긴 하죠. 예전에는 이 노예가 어떻게 주인명 여기고 나갈 수 있겠습니까? 죽음이에요, 죽음. 그냥.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모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15절에 나타난 것처럼, 자, 말로나 우리의 편지라는 건 이런 서신들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켜라라는 겁니다. 자, 저희가 얼마 전에 나눴던 전통이 있었지 않습니까? 장로들의 전통. 그것은 주님이 어떻게 하시라는 거예요? 지키지 말라. 왜요? 그 뜻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즉 장로들의 전통도 어떠한 의도에서 그것이 나타났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지키는 그러한 마음에서 시작된 것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과는 동떨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것들을 멀리해야 되는 것인데, 여기서 바울이 말한 전통은 뭡니까? 이 성경 그대로의 말씀을 받은 전통을 이뤄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당부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교회와 우리 자신과 가족 등은 바로 이 말씀을 기준으로 하는 전통을 세워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교회도 누가 오래 있고 누가 직분이 높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누가 기여를 많이 했고 그것이 기준이 되면 안 됩니다.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기준으로 세웠다면 그 말씀에 비추어서 잘못한 자는 잘못을 인정하고 맞는다면 그 맞는 것을 인정해서 그 길로 가면 되는 겁니다. 이 나라가 왜 이렇게 오늘날 혼란스럽다고 그래요? 기준이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기준이. 왜? 저마다 다 자기가 맞다고 해버리면 절대로 바른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는 잘못했고 누군가는 잘했습니다. 그건 분명한 거 아닙니까? 그걸 알려면 바른 기준이 세워져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도 부모와 자녀, 배우자, 자신의 잘못을 승복할 때 승복이 됩니까? 승복이 잘 안 됩니다. 서로 승복이 안 돼요. 그러니까 가정이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말씀으로 부모도 그 말씀의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살피고 자녀들도 말씀의 기준에 자신들의 언행과 그들의 행동이 부합되는지를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승복을 해야 됩니다. 승복. 말씀이 있다면 거기에 승복해야 되는 거예요. 요즘 교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교회에서 일이 나서 교회에서 권위를 가진 자들이 결정을 내렸을 때 말씀에 비춰 결정을 내렸다면 그것이 거기에 불만을 품지 않을 사람이 과연 있겠나? 그러면 그들이 어디로 가요?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됩니다. 그래야 돼요.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그래야 됩니다. 왜? 다 자기가 옳다고 그러지 자기가 틀렸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틀렸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다면 뭐가 틀렸냐? 우리는 다 틀렸어요. 사람은 다 틀리죠. 틀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 틀려요. 그러나 말씀은 맞다라는 것이죠. 말씀은. 그렇다면 우리는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 그 전통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6절과 17절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좋은 것보단 좋지 않은 것들에 의하여 둘러싸여 사는 것임을 분명히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이 땅을 온전히 굳건하게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를 인하여 위로를 얻으시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저희를 부르시고 인도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택한 백성 삼으셔서 아버지의 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희들 세상의 것에 미혹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주여, 오직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말씀 앞에 저희 자신이 순복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어서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희 찬송가 404